할렐루야. 12월 7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은 느헤미야가 끝나고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의 노래들이 몇몇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울밑에선 봉선하야 하는 그 봉선하라는 노래가 있고요. 황승예터, 목포의 눈물 이런 것들이 대표곡들이고요. 많이 있어요. 모두들 일제강점기의 암울함을 배경으로 한 그런 노래들이죠. 하나같이 주권을 잃고 고국을 잃은 상실감을 표현한 노래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 또한 그 시대의 감정을 표현한 노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실향민들의 슬픔과 애환을 담은 노래 시편인 거예요. 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시온을 기억하며 온 것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처참한 파괴에 대한 기억과 그 이전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기억이 서로 대비되면서 드러나는 그들의 비참한 처지의 현실에 대한 슬픔과 애통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동안 그들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짐으로 여기고 귀찮아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보니 그것이 실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살기 좋고 평안합니까? 그런데도 이러한 때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나라 곳곳에 있는 걸 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 사람이 과연 애국자일까? 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어떤 때에는 이러한 죄악이 넘치는 우리나라가 참 한번 진짜 6.25 같은 전쟁이 한번 일어나서 좀 저런 사람들 다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합니다. 전쟁이 나서는 안 되겠지만 전쟁 나면 안 되죠. 오죽하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삶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을 때에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말세에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 2절에 보면 그러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수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용하던 악기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보면 기타를 많이 치고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기타와 같은 똑같은 악기는 아니라도 그런 수금인 거죠. 수금. 그런데 사로잡은 자가 노래를 청해도 그들은 노래를 거절하고 그렇게 수금을 걸어두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려고 부르기보다는 왜 우리 보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 노래 좀 불러봐라 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기쁨과 흥을 위하여서 노래를 청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수치를 주면서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주면서 우리가 더 우울해. 너희들은 봐라. 우리에게 종으로 잡혀왔잖아. 라고 노예로 잡혀왔잖아 하는 거예요. 이에 시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바벨론에게 주느니 아예 노래를 부르지 못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시인이 끌려갔던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범죄와 타락을 조장하는 곳이며 하나님 외에 온갖 것을 섬겨야 하는 것이 가득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성도로 순전한 신앙을 지켜가면서 산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수금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내 오른손이 그 자녀를 잃을지 연주하지 않겠다. 재능을 잃을지언정 연주하지 않겠다 하는 그 각오처럼 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결단과 신앙적 각오를 두어야 할 걸로 압니다. 7절에서 9절은 참으로 이런 일에 대한 에돔을 향한 저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왜 갑자기 또 애 많은 에돔을 저주하고 이럴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에돔은 사실 에서의 후손인데요. 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야곱의 형이잖아요. 가장 이웃나라 중에 거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모압보다도 암몬보다도 훨씬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유다를 돕지는 못할전정 유다의 멸망을 보고서 기뻐하고 오히려 약탈하고 도망가는 자들을 붙잡아서 오히려 바벨론에 막 넘겨주고 이랬던 자들이라는 거죠. 진짜 이건 원수나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에돔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땐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받기보다는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서로 상처가 주는 경우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더 화나잖아요. 교회 안에서 혹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런 분이 있던가요? 제가 볼 때는 뭐 좀 질투하는 분들은 있어요. 하지만 에돔처럼 이런 분들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너무 화내지는 마세요. 작은 감정에 불씨가 되어서 안 될 겁니다. 그 작은 감정이 자꾸 놔두면 큰 불씨 돼요. 지난주일에 보니까 근처에 산불 났더라고요. 그죠? 빽 예배 시간에 삑삑해서 깜짝 놀랐는데 자 그런 일들이 있다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내해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은 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오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때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더 큰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